할렐루야. 금요일 저녁에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계명을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번 설교에서 산상선포의 서론인 팔복이 하나님 나라라는 한 가지 주제를 8가지의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에 이어서 13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알 듯하기도 하고 모를 듯하기도 합니다. 이 단락에서 분명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다는 점입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소금과 빛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개념은 우리의 구원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복음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나 빛답게 되려고 우리가 노력하여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2번째는 이 성경 본문에서 원문에서 너희는 이라는 말은 강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은 또 다른 모든 집단들은 소금과 빛이 전혀 아니고 너희만 소금과 빛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2가지 특징을 감안하면 이 단락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막 살지 말고 열심히 세상을 섬겨야 돼. 이런 느낌에서 세상에서는 너희만이 소금이고 빛이다. 너희가 없으면 세상은 유지가 안 되고 완전한 어둠 속에 들어가서 가망이 없어질 정도로 세상에게는 너희가 중요하다라는 느낌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인지 어깨가 좀 이렇게 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일 못하면 혼나는 직원의 느낌에서 존재 자체로 대우가 다른 자녀의 느낌이 우리 삶에 더 깊이 뿌리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소금이 나오는 구절들을 찾아보면 소금은 제사 때 쓰는 향을 성결하게 만들고 치유와 회복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과 가장 관련이 깊어 보이는 것은 소금과 언약의 연관성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소금은 제물에 넣어야 하는 필수 요소였는데 그 이유는 짠맛을 낸다거나 썩지 않게 해야 돼서가 아니라 소금이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금을 넣은 제물을 받으실 때 제물 안에 있는 소금을 통해서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고,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도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어감이 있습니다. 소금이라는 물질의 특성은 부패를 막고 보존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도 이스라엘의 마음속에서 변질되어서 잊혀지지 않고, 또 소금 넣은 제물을 이렇게 드릴 때마다 언약의 기억이 보존되리라는 의도로 이렇게 명령하셨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없으면, 교회가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없으면 세상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을 정도로 세상이 부패할 것이라는 의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세상과 우리에 대한 언약을 떠올리시고 오늘도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설교 때 군 생활 중에 빛이 전혀 없는 어두운 산 속에서 길을 잃었던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서,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냐고 그래서 라이터를 가진 사람을 한 명 찾았죠. 그래서 라이터를 가진 군인이 라이터를 탁 켰는데 그 조그만 빛으로 모두가 무사히 빛이 있는 곳까지 내려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아무리 약해도 빛이 있으면 길을 더듬어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예배석이 빛이 있는 앞은 누가 오셨는지 보이는데 빛이 없는 뒤쪽은 누가 오셨는지 안 보여요. 볼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빛은 우리의 실체를 알려주고 인생에서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성경에서 빛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지만 오늘 본문과 특히 더 관련이 깊은 시편 119편 10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밤길에 저 멀리에 보이는 불빛처럼 우리의 길잡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5장 14절과 15절에서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이고 집 높은 곳에 걸어놓은 등불이라고 비유하시는데, 우리도 지금 높은 곳에 걸어놓은 등불들이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은 의미입니다. 어두운 밤길에 높은 곳에 있어서 잘 보이고 길잡이가 되어주는 불이 켜져 있는 마을, 아니면 빛 하나도 없는 방에서 뭔가를 볼 수 있고 할 수 있게 해주는 불빛을 의미합니다. 빛이 없으면 길도 갈 수 없고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고 알리는 복음이 없으면 세상은 빛 하나 없는 암흑이 되어서 아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움직일 수도 없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는 참혹한 세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빛의 핵심적인 기능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똑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인 사랑, 생명, 은혜 등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빛의 핵심적인 기능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느끼도록 영적 감각을 일깨워주는 영적 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아주셔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잡이가 되게 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두운 곳을 비추고 세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는 의미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과 성경의 다른 구절들이 밝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세상이 영적 각성을 경험하여서 예수님의 복음, 즉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십니다. 그리고 16절은 세상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즉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게 잘 해준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마음과 삶의 순수함에서 나오는 아름다움, 고결함, 고귀함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아버지와 내가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나의 착한 행실이 나타난다는 연관성이 있다는 암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며 점점 성숙해져 갈수록 우리 삶이 아름다워지고 또 세상이 그걸 보고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아서 하나님을 찾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우리를 길잡이로 삼아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진리가 점점 실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아름다워져 가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알리기로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존의 율법이 어떻게 피상적인 이해를 벗어나서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17절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제 핵심적인 요소가 율법책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율법에 빠져 있는 규칙들이 있어서 그거를 더 채워 넣어가지고 이제 빠진 게 없이 완전해졌다. 이렇게 보완을 한다는 의미 아니면 율법에서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모자라 더 세게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화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율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또 저자이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 특히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저자 직강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우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신 것은 쉽게 흔들리거나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도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 개역개혁 성경에는 이게 한 번 얘기가 나오는데 모든 것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율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한 번 더 반복돼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율법이 영원히 있을 거라는 비유라고 보기보다는 마지막에 이 세상의 마지막에 지금의 천지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땅 신천지 그놈들이 이제 좋은 표현 다 빌려다 쓰는데 새 창조가 있을 때가 되면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서 폐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면 필요가 없어지는 초등교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이스라엘과 우리가 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지킬 수 있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를 로마서에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도록 애쓰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니까 열심히 죽도록 해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번 해봐라 절대 안 될걸. 그리고 안 되는 이유는 너희 본성이 너무 망가져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 은혜를 받아들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은혜, 즉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는 이정표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어디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은 애 키울 때 옛날에 이렇게 키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밑에는 이거 못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율법도 그런 역할인 거예요. 이렇게 딱 해놓고 이거보다 높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인간이 닿을 수 있는 높이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아무도 합격을 못한다는 걸 가르쳐주는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로 무력한지 깨달을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19절에서 이 계명을 가르치고 지키면 천국에서 큰 자, 그리고 안 지키고 안 가르치면 천국에서 작은 자로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좀 헷갈립니다. 왜 율법이 중요하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해놓고 다시 기를 쓰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건가? 아니면 안 지켜도 된다는 건가? 헷갈리죠? 전 많이 헷갈렸었어요. 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달라진 용어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18절까지는 율법이라는 용어를 쓰셨고 19절 이후로는 계명이라는 용어를 쓰십니다. 이 원어도 각각 다릅니다. 이것을 그냥 같은 말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비슷하잖아요. 율법, 계명. 그래서 헷갈리는 건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계명이라는 용어를 쓰실 때는 자신이 제자들에게 구약 율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실 때 그렇게 쓰십니다. 제일 대표적인 생각나는 구절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거 있죠. 요한복음에. 계명으로 표현하세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이 지칭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모세의 율법이고 계명은 율법의 저자이신 예수님이 저자 직강으로 그 율법의 원래 의도를 쪽집게 강의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의 참뜻을 담은 새 계명입니다. 두 개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구약 율법을 다시 지키라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의도를 설명해 주는 나의 새 계명을 지키고 가르쳐라 라는 새로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마무리인 20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뛰어난 의의를 보여주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그냥 얼핏 보기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잘해야 된다라는 말처럼 보이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더 독하고 정확하게 지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도 그 열심히 대단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 율법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한테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켰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직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 굉장히 열심히 지켰을 겁니다. 근데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건 안 되는 거다라고 율법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함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의는 마치 율법이 사실은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율법적으로 가지 말라는 이정표에 불과했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길은 끝이 막힌 길이니까 가봤자 더 갈 수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가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의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뭔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제 귀가 밝지 않아서 예수님이 지금 산상선포에서 말하고 계신 핵심 주제가 뭐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열쇠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공짜로 얻는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것만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켰어도 도달하지 못한 하나님의 의를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로마서 14장 17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말했었죠?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첫 번째가 의입니다. 성령님께서 거저주시는 의로움, 그냥 그걸 받아서 입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천국 하나님 나라 입장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혔을 거예요. 자신들이 노력해온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아무에게나 공짜로 나누어지는 천국 합격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못 되셔가지고 바리새인들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공짜로 뿌리신 게 아닙니다. 천국 입장권은 너무 비싸서 어떤 인간도 자신의 의로움과 노력으로 그 입장권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공짜로 하나님 나라를 받으셔서 기쁘신가요? 아멘. 저도 기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 이어서 자신의 계명으로 기존의 율법을 이렇게 덮어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공짜로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먼저 자신을 보게 해서 이 은혜가 얼마나 비싸고 좋은 것인지 깨달아서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또 성령님께서 거저 나눠주시는 의를 입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기 시작하여서 평강을 누리는 삶이 점점 자리 잡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먼저 그 나라와 찬양하겠습니다.